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민족부 훈련 받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션홈 훈련을 너무 오랫동안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때까지 영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훈련받을 교재는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입니다.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고요. 지난번 중화권 미션홈 때 1강을 했고, 오늘 2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오래 있다 보면 현장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을 두고 여러분 그 마음을 잃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 원하는가, 이 대구와 전 세계 현장을 똑바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현장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영혼을 향한, 현장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전도의 내용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교재는 제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또 같이 훈련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 방식이 타성에 젖어 있다. 좀 한국말로 어렵죠? 다른 말로 하면 이때까지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전도 방식이 시킨 것만 하는 사람이죠. 사람들 중에 일을 시켜보면 진짜로 시킨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이 사람이 그 일에 대한 사명감이 없단 말이에요. 사명이 없단 말이죠. 근데 안 시킨 것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시켜놓으면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상황이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나중에 얘기해요. 또 어떤 것은 이 일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안 시키셨지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일을 잘하는 거죠. 어떤 권사님이 큰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일을 시켜보면 정말 다양하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시킨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번 방에다가 갖다 줘야 될 음식을 2번 방에다 갖다 주고, 또 10,000원짜리 음식을 시켰는데 30,000원짜리 음식을 갖다 주고, 이런 이제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게에는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되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가게에 보면 이렇게 단골 손님이 있잖아요. 자주 오고 늘 오고 잘 아는 손님이 있습니다. 그럼 그 손님이 오면 또 음식을 많이 시키고 하면 서비스가 나가야 되거든요. 서비스. 이제 서비스라는 말은 안 시킨 건데 주인이 알아서 또 다른 걸 이렇게 주는 겁니다. 서비스. 바쁘다 보면 서비스를 못 챙겨요. 단골 손님이 왔는데도. 그런데 이 일하는 사람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비스를 미리 딱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바빠서
이 주인이 이 서비스 나가는 걸 놓쳤다. 그러면 이 일하는 사람이 안 그래도 저 손님은 서비스 나가야 되는 손님이라서 미리 서비스를 드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 사람이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사장이 기뻐하는 사람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일이기도 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 사명이 있다면 이렇게 방법으로 전도해야 된다. 저런 방법으로 전도해야 된다. 라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이 전도 방식만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은 전도 방식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가서 제자를 삼고 전도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전도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 전도 방식이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진짜 이 복음을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전달할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24시를 한다면 전도 방법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계속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시잖아요. 달란트를 5달란트를 준 종, 또 어떤 종에게는 3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외국에 갔다 옵니다. 그 기간 동안 5달란트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일을 해서 그 5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5달란트를 만들었고 3달란트는 또 3달란트를 만들어냈고, 근데 나머지 1달란트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당신은 그런 사람인 것 같기 때문에 내가 1달란트 땅에 묻어놨다가 가져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1달란트도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죠. 그게 무슨 의미합니까? 이 1달란트 가진 종이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일이 되고 숙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영혼을 살릴까라는 마음이 있다면 전도 방법은 나오게 돼 있고 되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돼 있고 문은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 그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전도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전도가 안 되는가? 교재에 보면 우리에게 준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준비가 없어요. 그 말은 마음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행 갈 때 생각해 보세요. 여행 가방 싸면서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지난번에 칫솔을 안 가져가서 힘들었는데 그런 생각 막 하잖아요. 여러분 뭘 빠뜨리고 가면 여행 가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여행 갈 때도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는데 24시간 365일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전도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그거는 전도자가 아니죠.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내가 오늘도 누굴 만나는데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저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달라.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건가? 이거는 여러분 강단 메시지 들어보고 또 본부의 메시지 들으면서 묵상해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늘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그 사모늘이잖아, 그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자료도 준비하고, 요런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뭐가 없냐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도 늘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제가 하는 전도는 일이 되고 행정이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이 되고 행정이 되면 되겠습니까?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부분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영혼을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영혼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저 현장을 가보고 사람을 만나보고 저 사람이 무너지는 그 창세기 3장 현장을 볼 때에 영혼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집안에 있어야 될 상황이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이 현장을 보는 일이 없다면 그 사역은 죽은 사역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현장을 봐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많은 현장을 보세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만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전도가 안 되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상 최대 명령으로 제자 삼아라,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모든 민족을 치유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이런 이유에서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올바른 전도의 동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자꾸 전도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강조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그 말은 전도에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한다. 그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전도가 교회 부흥시키는 수단입니까? 그렇지 않죠. 전도는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친구가 정말 현장에서 영혼을 살려본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전도하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교회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진짜 현장에서 시대를 보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돼요. 물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잘못된 동기로 전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저 현장을 보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저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같은 말이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건지는 일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당장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행과 좋은 일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가 선행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의 일이죠. 어제 수예배도 우리 박관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에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거예요. 좋은 선행과 구제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실제 생명 살리는 이 전도의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못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가장 급한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전도하지 않는 것은 이단 사이비에게 네 자꾸 전도해라. 그래 네가 하는 거 옳은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쁜데 가만히 놔둔다? 그것은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신천지가 대구와 전국을 그리고 전 세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신천지 사람들이 10,000명이나 될 정도로 전도할 때에 우리 대구 교회들이 제대로 전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제대로 생명을 못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른 답을 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찾아가는 거죠. 답을 찾으러 간 겁니다.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복음을 제대로 듣고 생명을 가져야 될, 생명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마귀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전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바른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예전에 제가 미션홈 생활을 할 때에 대학생 때요. 저희 미션홈에 남자 미션홈이 있었고 또 여자 미션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미션홈 생활한 지 벌써 뭐 10년이 넘었고 10년에서 15년 정도 됐는데 참 부끄럽게도 어떤 한 친구는 지금 이제 신천지에 갔고 또 다른 한 친구는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다가 다시 신천지로 갔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 저희 후배들인데 그 친구들 생각할 때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올바르게 답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에 회개가 나오고 정말 하나님이 그 좋은 미션홈 시간에 내가 올바른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더라고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득불할 일이고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정말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미션홈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 밑에 있는 사람,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또 내가 양육하는 사람에게 올바른 확신 가진 답을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들 놓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바르게 답을 주지 않는 것은 신천지가 하는 일에 오케이 하는 것이고 사단의 보호로부터 그 사람들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럼 세 번째로 전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가? 메시지는 간단해야 됩니다. 절대로 복잡하거나 길면 안 돼요. 그래서 짧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핵심을 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전달해야 된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선포해야 된다. 예전에 제가 중학생 사역을 할 때에 부모님이 하도 다락방을 좀 해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갔어요. 할 수 없이 갔는데 이 친구를 딱 이렇게 방에서 딱 만났는데 이미 얼굴이 굳어 있어요. 이미 난 너무 하기 싫은데 전도사님 왜 왔냐? 이런 표정이에요. 대충 하고 가라. 뭐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지금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메시지 하고 끝냈는데 2분 걸렸습니다. 2분. 2분 만에 메시지 하고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니까 얘가 네? 전도사님?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벌써 끝났어요?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벌써 끝났다. 기도하고 마치자. 그래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이 친구가 부담이 없는 거예요. 뭐 2분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다락방 지속하면서 계속 복음 전했습니다. 그 친구 계속 복음으로 양육돼서 잘 자랐어요.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길게 한다는 것은 내가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이제 사촌 중에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을 붙였대요. 근데 이 사촌이 좀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좀 동기가 생겼겠죠. 이 사람을 잘 복음 전하면 제자가 되겠구나. 내 제자가 되겠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 가가지고 다락방을 2시간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촌이 부담이 되잖아요. 아니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무실에 와서 2시간을 보내버리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2시간, 다음 주에도 2시간, 계속 2시간씩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집으로 오세요. 집에서 했답니다. 집에서 하니까 3시간을 하더래요.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된답니다.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그분이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당연히 연락이 안 되죠. 내 같아도 연락 안 할 겁니다. 복음은 심플하고 간단한 거예요. 정확한 메시지를 짧게 정확하게 핵심을 집어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주에도 기대가 되고 또 듣고 싶어져요. 어떤 복음을 전할 건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바로 네가 죄인이다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멸망 상태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증거들은 지금 현재 당신이 행복하냐? 그거 물어보면 돼요. 네가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냐? 하나님 없으면 안 행복하거든요.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착각하는 거죠. 행복한 줄 알고.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닌데. 그리고 그 증거는, 멸망 상태에 있다는 증거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자살, 살인, 중독, 테러, 전염병, 지진, 또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한쪽에서는 돈이 남아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은 멸망 상태로 가고 있다.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얘기해 줘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노래, 이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여기서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락방 메시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이단되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냐? 우리가 왜 이 다락방이라고 욕먹으면서 하고 있냐? 이 다락방 메시지의 특징이 뭐냐? 다락방 메시지는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윤리와 율법을 강조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그게 모든 대한민국 강단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됐기 때문에, 복음이 누려지기 때문에 선행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가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복음으로부터, 그 누림의 힘으로부터 선행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선행을 해야 된다. 이 선행이 강조되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락방 메시지의 특징은 사탄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아니, 왜 자꾸 사탄 얘기하냐? 이렇게 말들을 하죠. 왜 사탄 이야기를 하냐면 현장이 다 사탄에게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만 봐도 이 두 가지에 걸려서 살았어요. 율법에, 윤리, 도덕,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기에 눌려서 살았다니까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아마 대부분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 영적 문제, 우리 집에 들이닥치는 재앙, 이게 사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다락방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왜 그것만 얘기하냐? 왜 사탄을 자꾸 얘기하냐? 네 이단해라. 그래가 이단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됩니다. 세상이 여기에 다 걸려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그리스도로 해야 됩니다. 선행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선행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지. 되어지는 거지. 그리고 영적 문제와 싸워 이기를, 또 재앙을 가져다주는 사탄의 역사와 싸워 이길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그 내용은 영접.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게 만들고, 그리고 네 번째는 양육인데 확신을 가지게 해줘야 됩니다. 대부분 신자들이 확신이 없죠. 왜냐하면 윤리하고 선행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그 유학생들 모임에 가서 다 똑똑한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들인데
당신들의 구원은 취소되냐 취소 안 되냐 하니까 취소될 수도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죄 지으면 구원받은 거 취소된다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신앙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윤리율법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내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내 구원이 또 취소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야만 다시 구원이 돌아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늘 자기 영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내 잘못이구나. 내 노력이 부족했구나. 사단의 속임수인데 그걸 모르고 사니까 늘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서 매여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정확한 답을 가지고 확신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인도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냐? 간단합니다. 떨어지는 강단과 본부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거 듣고 성령 인도 네가 받아라. 혹시 못 알아들으면 메시지를 그걸 풀이하고 해석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이제 전도의 내용들을 준비하고 바르게 전달해야 되죠. 그래서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복음 전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 바른 신앙과 또 제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올바른 전도에 응답받는 축복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의 내용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영혼을 살리고 237 나라 선교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